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또 이제 한국에서 멀리서 계신 목사님을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보고 싶은. 네, 저도 목사님 많이 그립습니다. 건강해 보이셔서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청취자들은 저희 얼굴을 못 보시는데 네. 저희는 얼굴을 보면서 녹음을 하니까 다음에는 이게 그 방송에 사진을 좀 올리면 좋겠네요. 예, 근데 우리 필리핀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네, 우리 그 충청 앞에서 목회하셨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그 작업 사역을 하시는 우리 주영철 목사님 사모님, 김현주 사모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도 믿기지 않고 정말 충격인데,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우리 유가족들과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 또 귀한 이 사역을 담당하셨던 우리 사모님을 그리워할 우리 신랑 그 필리핀 국제교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네. 어떻습니까, 거기 상황이? 네, 저희도 뭐 황망한 가운데 있었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서 네, 또 다들 슬픔에 좀 젖어 있었죠. 그렇지만 또 우리 사모님께서 평소에 믿음 안에서 많이 베푸시고 또 성실하게 살아오셔서 또 그의 삶이 또 우리에게 큰 모본이 되고 오히려 더 위로가 되는 어떤 그러한 또 시간들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의 귀하신 재림의 약속과 또 위로하심이 이 가정과 가족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제 12번째 시간인데 어느새 이제 목사님 일기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저에게는 마지막 네, 시간이죠. 일기에 2기에 만나면 되긴 하지만요. 네, 자, 올해 1기는 우리가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공부했잖아요. 제 12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서로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골로새서 연구는 서로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골로새서의 권면을 통해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서로 함께 사는 삶에 대해 공부합니다. 이 구조는 마치 계명과 같아서 우리 주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의 실천편을 두 주에 나누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서로 함께하는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과 또 믿음으로 맺어진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에서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삶의 지혜들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로마식 이 가족 관계와 비교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생활과 그 확대판인 교회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참된 삶의 비결을 찾아 발견하게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가 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사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함께 사는 삶의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골로새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시대상에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 잠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이 관계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게 요즘은 긍정적으로 이해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네. 예, 그러나 신약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권면은 골로새서에만 소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대한 권면이 더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에베소서 5장에서도 역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고 명하고 있죠. 네. 그러나 이 이게 말씀들을 아마 이제 같은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주제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걸 보면 이 바울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이런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시대에도 여전히 가정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교회마다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권면을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특별히 이 전후 문맥들을 확인해 본다면은 이 부정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복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단순히 그리고 맹목적인 복종 자체를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 구절이 두 개의 문장으로 그 의미를 완성함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이 우리가 주목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고요. 이 복종의 전제 조건이 되는 내용이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함이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거나 지배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더더욱 남편의 모든 변덕이나 욕망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의 요점은 먼저 아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으로 남편에게 충성하라는 것을 이 두 문장을 연결시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내의 독립성이 남편에게 종속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남편이 아내의 선택의 의지마저도 취할 권한이 결코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켜주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복종,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그 여인의 신앙의 자유와 선택의 의지마저도 굴, 굴복시키고 남편의 뜻에 따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에게 주는 권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편들에게 전하는 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먼저 남편이 그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희생하고 배려할 때에 이에 대한 아내의 반응이 주 안에서 복종, 즉 자신의 의지를 남편과 같이 하기로 선택하라는 보다 깊은 신앙적 차원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교과는 건강한 기독교 결혼 관계는 서로 상의하고 숙고하며 부부로서 함께 결정을 내리는 이 상호성을 특징한다고 말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드리면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되 결국 둘의 의견이 합의되지 못할 때에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평화롭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아내가 남편의 판단을 존중하고 뜻을 같이 할 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는 특별히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는 가장 성서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에 대해 화이선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211쪽입니다. 남편과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다. 아내는 그에게 사랑과 동정을 바라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구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자녀임과 동시에 아버지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녀들의 행복에 어머니와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의 말씀의 교훈으로 지배를 받음으로 자녀들의 발길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의 교과 내용을 통해서
결국 아내가 남편의 뜻에 따라야 하는 건 변함이 없네라고 속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화이 선지자의 권면처럼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역으로 가장 큰 희생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가장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와 격려, 특별히 아내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오늘 교훈을 통해 성서적 가정은 결코 이 상하 복종 관계, 굴종의 관계가 아닌 서로 보완하며 협력하는 이 돕는 관계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최종 결정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같이 하되 남편이 그 책임과 의무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가족 구성원들은 주님 안에서 함께 뜻을 합쳐 나가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구조가 골로새 당시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정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따른다면 우리는 가정을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하늘의 축복을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일월서지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니까 이 남편분들 입이 이렇게 좀 귀에 걸리는 그런 네, 모습이 상상이 어깨가 되는데요. 올라가고요. 어깨가 뽕 넣은 것처럼 올라가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오늘날로만 적용한다 그러면은 존경심이겠죠. 남자들은 이 존경심만 있으면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이 존경심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이 남편분들은 속상해하고 또 이 무력해지잖아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남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이 가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한 6개월 동안 좀 실직을 했나 봐요. 근데 생일을 당했는데 미역국하고 반찬 몇 개만 올라온 거예요. 그 남편이 약간 반찬 투정 비슷하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한테 뭐라 했냐면 밖에 나가서 돈만 많이 벌어오라고. 그러면은 갈비찜 아니라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이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더랍니다. 속상해서. 근데 이 남편분들이 이게 또 좋아할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건 좀 더 그 차원이 높지 않습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거 복종은 사실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티 안 나게. 근데 이 사랑은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감출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재채기 하는 거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려면 정말 더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은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라고 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깨지기 쉬운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월요일 서지는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월요일 교과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과는 그리스도인 자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정서적, 신앙적, 그리고 실상 생활에서의 마땅히 받아야 할 교훈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성경절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마태복음 19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기대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잠언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며 너의 목에 금사슬이니라. 위의 성경절들을 통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의 중요한 가정에서의 자녀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특권과 또한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녀들을 부모의 소유물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개인의 인격체는 결코 누구에게 복종되거나 종속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공평한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결코 자녀의 선택 의지와 이 자유 의지를 부모에게 맡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라 할지라도 어린이라 할지라도 인격체 하나에 충분한 존중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거로 자녀는 가정에서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장해야 될 신앙적인 또 이 정서적인 또 감성적인 또 관계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숙제들이 부모들에게 주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할 의무이자 특권인데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과 함께 조성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적인 성장을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자녀는 가정 내의 작은 소일거리들을 함께 협력함으로 공동체적 책임감이 있음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조석의 예배를 통하여 자신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공헌하면서 이 우주의 대원칙인 받은 대로 주는 것에 대한 이러한 교훈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가정 내에서 어떠한 작은 소일거리들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와 함께 그런 일들을 해 나감으로써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책임을 맡고 있는 자구나라는 것들을 이 교훈 받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성경절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과는 이러한 교육이 단순히 이 생물학적 가정 내에서만의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이자 믿음의 가정인 교회에서 역시 자녀들에게 위에 세 가지 중요한 교육. 첫 번째, 자녀는 가정과 교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 두 번째, 자녀는 예배를 통해 가정에서는 조성 예배로 교회에서는 화금토 정규 예배를 통하여 신앙적 성장을 경험하도록 해줘야 한다. 세 번째, 자녀는 가정 내에서의 작은 소일거리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작은 역할들을 그들이 부여받음으로써 함께 협력함으로 공동체적 책임감이 있음을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과 교회가 이 세 가지 중요한 교육들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과 모범을 통해 주님을 위해 바르게 훈련된 자녀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그 너머에까지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디모데를 키워내기 위해 가정에서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역할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의 역할이 컸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할 자녀들이 이와 같은 교육 과정들을 통해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미래가 밝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 You Lost Me 이게 우리말로는 번역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 뜻은 당신은 나를 잃어버렸다라는 책이거든요. 네. 이 책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진리나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들에 대한 실망감에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희망이 되어야 할 부모 세대들이 오히려 그들의 증오와 낙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모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오늘 월요일 교과를 통하여 소개받은 대로 첫째, 자녀들을 우리의 일원 중의 하나로 존중하고 둘째,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교육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셋째, 그들에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공동체원으로서의 책임감들을 키워나가게 하는 이러한 성서적인 원리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월요 소지는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께서 좀 전에 그 You Lost Me라고 하는 책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자녀들은 부모가 거울이거든요. 그 유명한 칼 막스가 사실 유대인인데 이제 그 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가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성결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아버지 왜 성결교회로 옮기셨나? 우리의 뭐 어떤 중요한 진리가 새롭게 발견됐는지 알고 호기심에 물어봤는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성결교회 안 다니면 장사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신앙을 이렇게 마음대로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꿀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신앙인가? 그러니까는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것을 심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이 발달 과정에서 또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님의 말 한마디 있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 하면 정말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불행의 시작이 자식 때문에 그런 자녀 때문에 그런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옆집 철수는 누구 어떻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우리 많은 자녀들이 이런 비교 당하면은 되게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집 부모랑 비교 당하면 정말 속상한 것처럼 이게 비교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는 널 그래도 끝까지 믿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특별한 존재로 주셨다. 뭐 이러한 신뢰감을 주는 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앞서 우리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이 아까 6개월 실직하는 그 남편에게 그래도 좋은 말로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잘 다니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좋은 기회 줄 거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면 그때 맛있는 거 해줄게 이러면서 좋은 말로 넘어갔다면 그 남편도 큰 용기를 갖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결국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말, 좋은 말, 그거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그 라디오에서 그러더라고요. 감동받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 말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직업 관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 성경의 교훈, 특히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권면 부분은 오늘날의 문화와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거나 혹은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예제도에 대한 권면들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노예제도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간혹 있긴 합니다만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영감의 그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과 문화 또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이 내용이 교과에 기록된 이유는 오늘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일부의 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경 자체가 영감의 그림을 기억해야 하고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확실한 이 에, 진리라는 것을 진리는 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그 것 여전히 메시지의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예, 기억해야 한다는 메시지의 것입니다. 본질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이 조선시대의 포악한 상전과 비참한 삶을 살았던 종들의 모습을 보고 마치 그것이 이 사회 계급의 전체인 양 생각합니다. 혹은 일제강점기 때 억울하게 당했던 폭력과 억압되었던 경험들이 이 노예제도와 맞물려서 극단적인 인류의 재앙이나 끔찍한 범죄 행위로만 간주하기 쉽죠.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로마의 노예 제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이 노예 제도와는 사뭇 달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 기록된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영구적인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비참하고 막 잔인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노역 기간은 최대 6년으로 규정되어져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는 빚을 갚기 위한 노역으로서 채무 관계에 의해 맺어진 계약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하면 귀를 뚫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잔혹한 어떤 노예 제도가 그 네. 당시에 존재했다면 그런 일이 결국 발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의 이 로마 노예 제도에 대한 역사적 문헌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참하고 잔혹한 노예 제도가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노예 체계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클린턴 왈린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기록한 이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과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근대의 노예 제도와 달리 로마법은 노예에게 상당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리스도인들 내에서, 이 교회 내에서의 노예제도 원칙은 종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첫 번째 섬김의 대상이 인간 주인이 아닌 하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첫 절에서 주인들 역시 너희에게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그 노예들을 종들을 음. 공정하게 대하라. 그 혹은 보면은 형제처럼 대하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는 자유인처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자유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종처럼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하라고. 그렇습니다. 이 비록 때로 어떤 성경 본문들이 기록된 문화적 상황이 쉬 이해되지 않거나 혹은 충분히 받아들이기에 썩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과 우리의 문화를 성경보다 더 높이 두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교과에서는 주종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을 더 깊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고용주로 또 어떤 이들은 노동자로 계약을 맺고 생업에 종사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계약 관계이든 혹은 이방인들과의 계약 관계이든 어쨌거나 우리는 고용주이든 노동자이든 두 이 부류 중에 한 부류로 속해서 우리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직업 관계에 있어서 골로새서에서 말해주는 교훈, 즉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며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들이며 비록 고용주와 노동자로서의 지위적 차이는 있을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이를 통해 복음의 전파가 저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고면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한 영상을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요. 그 영상의 제목이 백만장자 83명의 편지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 시대 때 실업과 가난에 고통받는 5억 명의 세계 시민들을 향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83명의 백만장자, 1% 안에 드는 백만장자들이 쓴 편지라는 거예요. 음. 그들의 편지에는 이렇게 그 내용에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세요. 제발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세요. 네. 제발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세요. 세 차례나 똑같은 말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라. 우리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라. 우리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라. 이 웰트 디즈니가의 에비게일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뉴질랜드의 제2 부호인 스티븐 틴달, 또 영국 영화 감독이자 작가인 리처드 커티스 등의 83명이 자원해서 힘들고 어려운 노동자들, 5억 명이나 되는 시민들에게 우리는 더 나누기를 원한다. 음.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기부가 아니라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을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더 부과하고 더 부과해서 그들로 함께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의 서신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서 어, 적지 않은 마음의 감동을 좀 갖게 노블레스 되었습니다. 오블레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가진 자일수록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실천하는 모습들이 이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이 실천하는 사랑에 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화요일 교과의 이 직업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종 관계에 놓여 있는 자들이 서로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나누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현대판의 좋은 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화요일 소리는 직업관계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게 교회로서는 드물게 그 전북의 그 유형 문화재 이렇게 네, 지정된 교회예요. 교회가 네, 되게 네, 사연이 있는데 그 미국 선교사였던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김제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엄청 부자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음, 너무 막 이 코도 크고 키도 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니까 자기 집에 사랑채를 빌려줘서 뭔가 하도록 해줬어요. 알고 보니까 네, 복음 전하는 선교사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도 부자인데 자기 집에서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인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조덕삼 이 주인 어르신의 마부죠, 마부. 이렇게 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이게 왔다 갔다 뭘 하나 구경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둘 다 교인이 네, 됐어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커졌는데 이제 교회도 짓게 됐거든요. 근데 네,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 직분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네.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최종 후보로 이 조덕삼이란 분하고 이자익이란 그 머슴이 아, 최종 주인과 후보로 종이 함께 예, 장로 후보로 추천이 올라간 됐네요. 거예요. 근데 누가 됐냐면은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네, 조덕삼이라는 분은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장로에서 떨어졌어요. 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상하잖아요. 뭐 화가 날 만도 하고.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랬답니다. 이자익이라는 이 친구는 나보다 믿음이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장로가 먼저 되는 게 마땅하다. 음,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나중에 장로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조덕삼이란 분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이자익이란 분을 평양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님으로 세웁시다. 자기가 음, 모든 걸 다 될 테니까 목사님이 좀 음, 설득 좀 해주라. 그랬더니 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너무 황공한데 이 네, 주인 어르신의 돈으로 내 공부하는 게 맞나 고민했지만 이 두 사람의 설득으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할 때에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찾아가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 돼달라고. 자기가 잘 섬기겠다고. 허허, 이렇게 해서 그 금산교회 초대 목사로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란 분이 오고 네, 그 목사님을 진짜 가장 잘 섬겼던 분이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자익이란 목사님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 대표죠. 네, 3회를 연속으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목사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 사람의 이 너그러운 마음,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마음, 그리고 또 이자익 목사님이 또 주인을 따르는 그 존경심과 이런 것이 정말 하늘 갈 사람으로서 너무 아름다운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네. 오늘 존중해주고, 화요일 교과의 이 직업 관계에 대한 네, 실제판을 아주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부흥할 수밖에 없겠죠. 서로 먼저 위에 있게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서 참여한곡 아멘. 들으신다면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구주와 같이 되미로다. 예수의 영상 힘입기 위해 세상에 벗기 전에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이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 수요소지는 서로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족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권면한 후에 그 범위를 더 확대함과 동시에 심화시키면서 이러한 서로 간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방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성경이 영을 통하여 기록되었으므로 그 말씀을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한 성령의 지도하심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제도와 교회, 그리고 인간관계 역시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기본 원칙이 계명을 통해 제시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그분의 개입하심과 지도하심을 간구하기 전에는 결코 지속적이고 또 온전한 관계,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드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 서신을 통해 기도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선 계속해서 간절히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과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항상 또 쉬지 말고 기도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간구하고 계신다고 로마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CBN 교과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적인 신앙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있으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수첩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까? 솔직하게 고백해 보자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매우 개인적인 소원들로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권면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즉 가족들과 성도들, 가까운 이웃들과 구도자들, 더 나아가서는 유정자들과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흔히 각 개인의 소원을 간구드리는 기도를 넘어서서 진정한 관계를 위한 기도에 주목하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서로에 대해 기도드리되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 다시 말해서 깨어진 주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역을 위해 기도드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주님 없이는 결코 온전한 관계, 지속적인 평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바울은 그 원리를 알기에 서로를 위해 기도를 드리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간구하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를 위해 기도, 선교를 위해 기도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로 놓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소원의 기도였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어 함께하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복음의 신속한 전파를 통해 속히 오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함으로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하고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의 개인의 기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수요소지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 미국의 독립전쟁 때 초대 그 대통령이 워싱턴이잖아요.
네. 그 워싱턴이 장군이었는데 이 영국군으로부터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때에 어려움과 위기가 참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 포지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벨리 포지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데 추위와 굶주림 이것 때문에 군인들 사기가 엄청 떨어져서 이거 뭐 당연한 패배가 이게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이때 이 워싱턴 장군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숲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장면들을 장병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실을 가족에게 얘기했나 봐요. 근데 이 기도의 사실이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워싱턴이 기도한다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고 모든 군인 가족들이 다 그 시간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한 사람의 기도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줘서 그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초대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기도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자동차로 말하면 시동 거는 거죠. 이 시동이 안 걸리면은 아무리 자동차가 훌륭하고 좋아도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물론 연료가 없어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연료도 기도고 시동 거는 그 세르모타도 기도랑 똑같거든요. 불꽃을 피우는 것. 바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불꽃을 틔워주고 또 서로에게 연료가 되어주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지혜로 행하여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바울은 수요일 교과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위해 주님께 기도드리는 자들이 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목요일 교과에서는 이제 타인 혹은 외인을 향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원고도 이렇게 성경절을 개역 한글판을 이제 이렇게 원고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것이 이제 이번 주의 교과 이 주제 성경절, 기억절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읽자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음, 요 조금의 차이에 대해서 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먼저 지혜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지 영리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진리가 계시된 말씀에 준하여 행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으므로 정말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는 일을 드물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혜의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타인에게 그 진리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행실 중에 특히 말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표현 중에 팩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사실을 갖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무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는 영어와 네, 이는 영어와 우리말의 합성어로서 팩트 폭력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즉 진실을 말하는 fact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폭력이 합쳐진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말로 상대방이 상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이 팩폭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진리와 진실이 폭행, 이 폭력의 도구가 되어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진리로 행하라 권면하면서,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실대로 행하라라고 권면하면서 더불어 너희의 말하는 것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되었듯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는 뜻은 바른말 여건으로 다시 설명하자면 너희는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을 하여라.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참 적절하게 또는 맛깔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충고라도 듣는 이로 기분 좋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로 인해 분위기는 더 은혜롭게 되고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죠. 즉,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음. 하지만 때로는 소금으로 맛을 낼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상처를 소독할 목적으로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맞는 말이고 네. 또 적합한 말이라 할지라도 듣고 보면 굉장히 언짢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대화의 단절이 이루어지므로 매우 무미건조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계를 해치는 화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말이 마치 맛깔스러운 소금처럼 시의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해 줍니다. 더욱이 우리의 기도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말의 주된 내용은 복음의 지혜가 되어야 하는데 은혜로운 언행은 복음을 받는 자들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 교과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고 김현주 사모님의 장례식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저도 그 교회에서 또그 협력 목회자로 잠시 봉사한 경험도 있고요. 제가 봤던 교회의 광경 중에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정말 에, 많은 인파들이 이 장례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음. 에, 교회에 함께 조문객들이 모였던 엄청 모습을 많이 오셨군요. 네,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이 한인들뿐만 아니라 음. 정말 많은 이 현지인들이 교회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필리핀은 또 장례 문화가 또 자신이 그 고인에 대해서 이 느끼고 또 배웠던 것들, 나누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정말 그곳에 모였던 우리 모두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평소에 이 사모님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진리 안에서 정말 은혜롭게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그 장례식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현주 사모님이 정말 정말 선하게 사신 것은 알겠는데 네. 이렇게까지 이렇게 정말 잘 사셨는지는 음. 장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음. 된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우리의 저도 장례식에는 음, 어떨까? 이러한 필리핀에 얘기들을 서로 또 나누게 되었죠. 있을 때 잠깐 뵀거든요. 저도 그 교회 잠깐 네네. 다녔기 때문에. 근데 네네. 그때마다 진짜 그 환한 그 웃음 미소가 지금 떠오르고요.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또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또 격려해줬던 그 모습이 너무 눈에 선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특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에서 카메라로 찍어주고 또 이렇게 웃으면서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 근데 너무 일찍 진짜 우리에게 너무나 여전히 필요한 분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큰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님께서 평소에 살아계실 때에 보이셨던 오늘 우리의 교과를 통해서 골로새 4장의 말씀처럼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서 행해졌는지를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어떤 귀한 계기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언행이 어떠한지 다시 돌아보고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지혜를 행하되 특히 은혜 안에서 진리를 말할 줄 아는 그런 CBN 청취자들,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참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올바른 관계에 포함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지혜로 행하여라고 하는 제목인데 특별히 그 지혜로 행한다는 게 말을 참 이 은혜롭게 해라.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는데 목사님께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저도 네, 이제 목사님 말씀하셔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헬라어 원문을 네, 찾아보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매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네. 말을 매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맛깔나게. 네네. 그러면은 귀담아 듣게 되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마음에 새기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입장에서 야,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아, 목사님은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제가 목사님의 재능 중에 하나가 진짜 말을 맛깔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웃긴 얘기를 해도 목사님이 하시면 진짜 더 웃긴데 제가 목사님 웃긴 얘기를 집에 가서 해주잖아요. 아무도 안 웃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재밌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바로 또 지혜가 필요하고 이렇게 행해야 사람들 머리에 뇌 속에 생각 속에 오래 남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말을 교회에서도 하고 우리 삶의 현장, 직장에서나 학교나 뭐 어디든지 그렇게 한다면 사랑받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음을 여는데도 큰 일이 되지 않을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과 더불어 우리는 서로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 이번 주 공부했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말씀에 기초하여 서로를 존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과 이웃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드리며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즉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관계 맺는 일을 위해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드리라고 요청합니다. 더불어 진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그 지혜의 말씀을 은혜롭게 증거하여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 안에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이 귀한 교훈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서 실현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도와 이웃 간의 은혜와 평강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는 것에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늘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어느 날 되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 곁을 떠나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을 때, 아껴줄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아낌없이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것이 가장 보람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마지막 교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